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대하여 총 6개의 간구로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간구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망원경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두려움과 어떤 부담감 속에서 지켜지는 삶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녀의 마음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간구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나오는 이 마태복음 6장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 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을 보면 엘 테토는 오게 하소서라는 뜻이고, 해 바실레이아는 해는 이제 정관사인데 그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 수는 당신의라는 소유격의 명사입니다. 즉 당신의,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그런 이제 그 한 문장인데, 근데 우리나라 주기도문의 구버전,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외우셨던 이 주기도문의 옛 버전을 보면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빠졌을까요? 당신의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하나님을 위한 이 세 가지의 이 간구에 모두 당신의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이나 혹은 우리나라 주기도문에는 이 말이 모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우리나라 말의 정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정서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자기보다 위에 사람한테 당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죠.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존칭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도 처음에 이제 당신의라는 말을 그냥 생략을 한 겁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 원문에 있는 이 단어와 이 표현들을 그냥 의미 없이 생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이 기도문을 새롭게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버전이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함께 드렸던 그 새 번역 버전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당신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 거기서도 당신의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음을 유지하면서 그 의미는 살리고자 해서 아버지의라는 단어를 대신 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지만, 이 단어 또한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번역위원회와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이 단어가, 이 당신의라는 주체가 생략되기보다는 표기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신이라는 이 표현,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나라가 오냐, 누구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큰 오랜 고심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신의 나라, 1세기 초대교인들에게는 참 이 단어가 위험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가이사 황제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다른 왕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건 고백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긴장된 마음으로 심장이 뛰면서, 빠르게 뛰면서 이 기도문을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사실 이 나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종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역의 뉘앙스가 담긴 위험한 정치적인 단어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람들에게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가이사 황제 한 사람뿐이었고, 나라는 오직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뿐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다른 왕 혹은 새로운 왕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역모를 꾸미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모를 꾸미는 일이 왕정 시대에 왕권으로 다스린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죄죠. 무거운 죄죠. 여러분, 조선 시대의 배경으로 한 사극 드라마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역모, 임금을 폐위하거나 왕위를 찬탈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이 되면 이건 심각한 대역죄이기 때문에 벌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본인이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연자제가 적용되어 가족들까지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처형당하고 노인들이나 여성들, 아이들은 다 노비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재산은 몰수되고 집은 헐어버리거나 관에서 회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모죄인은 벼슬을 박탈당하고 공신기록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족보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아예 이 역사의 어떤 기록에서 없어져야 된다. 심지어는 죽은 뒤에 죽은 사람이 그런 역모를 꾸몄었다? 그러면은 묘를 파헤쳐서 시신에다가 처벌을 가하는 부관참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있는 나라에서 역모를 꿈꾼다는 것, 그건 상상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고백했던 로마 시대에도 마이에스타스라는 죄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국가의 위엄을 훼손하는 죄라는 뜻인데 제정시대에 점점 황제의 권위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모독하는 말, 황제를 죽이려는 음모, 반란을 선동하는 행위, 다른 왕을 세우려는 행위, 이 모든 게 다 반역죄로 취급되었다는 거죠. 그 황제를 그냥 비난하고 욕만 해도 그것도 반역죄로 취급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다가 역모죄가 확정이 되면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귀족들인 경우에는 참수형과 재산 몰수,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고, 일반인들은 그냥 십자가형이나 화형의 최고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뭐 더 끔찍한 일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던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반역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의 가장 큰 처형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는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수님,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동떨어진 그 십자가만 보이는, 세 개의 십자가가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그 당시에 실제로 십자가는 그렇게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성문, 바로 성문 바깥에, 그리고 높은, 우리는 장대 위에 매달리는 거라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채찍질에 맞아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잔혹한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성문 앞을 오가면서 보도록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반역죄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죄이고, 만약 너희들이 이런 반역을 꿈꾸기라도 한다면, 반모를 생각하기라도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맹수를 풀어놓고 구경거리를
만든 것도 그것이 왕이나 황제의 그 왕권에 대하여 도전하지 말라는 하나의 본보기고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목도 반역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을 했지만 그것으로는 사형을 받을 수가 없었기에 거짓으로 예수님이 자칭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다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황제에 대한 대역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사실 유대인들이 마음속에서 늘 꿈꾸던 그런 왕이 바로 황제에 대하여 반역을 꿈꾸는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의 뜻이 뭐죠? 메시아의 뜻?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직책을 감당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저 옆에 있는 교회랑 비슷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종만나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직하는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이 옹립할 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왕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 그것은 그 많은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의 그 제국 아래 포로 생활을 그렇게 오래 이어가던 그들이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염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참 왕이 나타나기를,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옛날에 그 명성을 떨치던 최고의 그 다윗 왕궁이 다시 재건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들이 그렇게 로마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로마를 닮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나라가 결국 칼과 황금의 나라, 힘으로 지배하고 부로 군림하는 로마와 똑같은 방식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오게 할 그런 강력한 왕,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대상, 그 대상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에 붙들린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니까 이분이야말로 그런 메시아가 되지 않을까, 저 로마의 그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방식도 유대인들이 기대한 방식도 아니었죠.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적군이 로마 군단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이며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단의 나라였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모를 꾸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며 살게 된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된 우리라는 것,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은 과일 하나 따먹은 식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놓으신 그 원칙을, 그 다스림을, 그 통치를 거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나요? 저 과일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냐? 꿀맛이야. 그렇게 맛으로 유혹했나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면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그 표현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그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반역이 아니면 뭐가 반역이겠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좋고 나쁜 건 내가 판단하겠다. 내 인생의 기준은 나에게 있다. 내 인생의 왕은 나다라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반역이었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 하나님 다스림에 대한 독립선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선악과를 먹은 그날,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나의 나라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땀과 가시덤불과 죽음이 그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이 된 그 나라는 단 한 번도 나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고, 내가 판단하고 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라틴어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인크루바투스 인세, 우리말로 하면 자기 안으로 굽어버린 마음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펴져 있듯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활짝 펴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주기도문,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사람에 대한 간구,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이 그곳에서 발견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는 나를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의 판단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나의 행복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자꾸만 안으로 나 자신을 향해 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제목들, 기도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셔요. 그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그 기도 제목들 속에서는 다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서 멀리 벗어나 있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 기도는 누구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인가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는 있지만 전부 나를 향해 굽어 있는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나를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 나라의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유능한 장관으로 모시려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재정 문제가 생기면 재정부 장관으로, 몸이 아프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자녀의 시험 기간에는 교육부 장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호출하죠. 여러분, 장관은 왕이 부를 때, 대통령이 부를 때 오는 사람이잖아요. 왕이 필요할 때 오는 사람이 장관입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마음대로 만나러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누가 왕이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장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막 다스리고 싶고 억압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우리를 그 왕권으로 돌봐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왕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장관으로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왕은 내 나라에 고용되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인류의 역사를 두 개의 나라로 풀어냈습니다. 하나는 땅의 나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두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거기서 설명합니다. 땅의 나라는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 위에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내려놓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나라는 나를 사랑하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근데 그 두 나라의 국경선이 있는데 그 국경선이 바로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를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 나라가 존재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나라를 섬길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내 삶을 차지하고 있는 내 나라, 내 왕국이 무너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한 명뿐이에요. 그래서 내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권력, 즉 내 왕관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거기에 복을 주세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반역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에 도전했던 그 보좌를 빼앗았던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왕관을 빼앗았던 그 왕관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2문은 이 두 번째 간구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보존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나라, 사탄과 죄 아래에 있는 나의 나라가 멸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곳에 내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 나라에서 더 편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걸 그래서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기꺼이 내 나라를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걸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00% 진품인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가요, 이스라엘은 나지 않는 거예요. 히말라야 쪽에서 생산되는 아주 고급 향유였습니다. 시가로는, 당시 시가로는 한 300데나리온 되는 매우 비싼 향유였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도 이 나드 한 병, 이 작은 한 병이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향유라는 거죠. 차 한 대 값.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집에 이런 거 향수 하나씩은 다 있으신가 봐요.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비싼 향유를 어떻게 한 번에 다 쓰겠어요? 아끼고 정말 그렇게 오래도록 써야 되는데 이거를 다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거죠. 왜 부어드렸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언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요? 왕이 세워질 때. 어노인팅, 그 기름을 붓는 의식을 도유식이라고 하는데, 왕이나 대제사장을 세울 때 행해지는 하나의 의식이고, 그때는 좋은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게 되는데, 근데 마리아는 그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최고의 기름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걸 주님께 드렸다는 것, 내 나라에서는 이게 가장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모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미쳤냐고, 저게 얼마짜리인데 차라리 그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의 인생의 고백을 알지 못했던 거죠.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왕이시고 누가 가장 귀한 분이신지, 왜 그 머리에 그 기름을 부어드렸는지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로, 도덕적인 가치로, 윤리적인 가치로, 자기들의 판단에서, 내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그걸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며 내 인생의 왕관의 주인이 되신 분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이 정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집 팔고 땅 팔고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그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한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걸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지역이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에 오래 묵은 원한, 끊지 못하는 습관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중독, 놓지 못하는 염려들, 자녀들의 삶,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여전히 그 삶 속에서 나의 방법을 찾고 나의 뜻을 찾고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로 내가 여전히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그곳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꼿꼿이 서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은 곳이 어디이신가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내 나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관은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부서지게 만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그 왕관을 부수는 게 아니라 그 왕관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려놓았던 그 왕관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오늘 아침 또 쓰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죠.
여전히 그 내 나라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기도문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내 가정, 일터, 물질, 관계, 건강, 주님이 왕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때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나의 삶을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왕관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왕이 되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꿋꿋이 서서 오히려 주님이 내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하며 주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내 삶을 보태주시기를 원하는 내 나라에 그저 필요할 때 부르는 장관으로 그렇게 주님을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나라가 무너지고 내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삶과 가정과 일터에 참된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가 무너지고 죄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나라로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